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10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회개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만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이거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프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새힘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업의 자리가 위태로운 교우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도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공사 진입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닫혀진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가 속히 시작될 수 있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고 그 성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끊이지 않는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문을 이어가며 자자손손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물만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84년을 인도하신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우리 새로운 교회의 선교의 사역의 그 모든 자리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지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 패역한 일들이 참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목으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 지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대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아무나 제사장을 선별해서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13장 1절에 읽었는데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일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도 그 시대에 사울왕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임의대로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목사인 저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유다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가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다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젠 2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2개로 분열이 된 상태입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것인데, 유다에 있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유다에서 지금 베델에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열이 된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 신앙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북쪽에 그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으려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좋고 떠난 사람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두 통치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예루살렘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왕국에는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북왕국에 있던 제사장들도 다 남쪽으로 내려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를 붙들고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내 삶의 처지나 환경이나 내 걱정,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여로보암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말하는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내 경험이요 내 신앙이요가 아니라 이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 전해졌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게 될 터인데 그 요시아가 바로 이 분향하는 산당, 여기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뼈를 살라 하나님께 올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유다 왕, 남쪽 유다 왕의 여러분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930년 솔로몬 사후에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왕국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기원전 930년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을 다스리던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6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640년이면 지금 기원전 930년이고 앞으로 한 300년 이후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요시아는 300년 이후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이름 없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300년 후의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0년 전 사람들은 300년 후니 상관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투루 끝나는 말이 없다라는 걸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3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 이후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예언의 말씀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도 2000년 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2000년 동안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것이고,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역사가 끝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교회의 믿음 생활을 지켜야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땅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이름 없는 선지자, 그리고 그 말씀은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까지 유보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직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인생은 수지 맞는 거라는 거,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아내를 전도하고 내 자식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나의 인생 전부를 쏟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고 외칩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단을 향해서 말하는데 제단에서 갈라져서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자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을 제사하는 그 여로보암의 산당, 그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로 재가 쏟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분향하던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면서 그 일이 일어나자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외치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또 마찬가지로 그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굽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당황해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내 손이 좀 회복되게 해주시오 라고 하니 그 선지자가 또 기도하고 그 손이 회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순간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 가서 좀 쉽시다. 내가 많은 재물을 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라고 할 때, 이때도 또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나한테 줘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억만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나는 왔던 길로도 다시 가지 말라고 해서 다른 길로 해서 갈 겁니다 라고 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부터 끝에까지 보면 이 이름도 없는 이 선지자는 오직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성경은 나오지만 여러분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일을 하게 된 이 모든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이에요, 이름 없는 목회자로 이 땅에서 남는다 할지라도, 이름 없는 성도로 한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누군가가 알려주고 알려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목회자요, 유명하지 않는 목회자요, 대단한 성도가 아니요, 뭐 세상이 놀랄만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산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만큼 똑똑하고 얼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만큼 커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냐,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말씀이면 예스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훈련받고 오늘을 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얼만큼 잘 살고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삽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 공사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은혜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갔던 이름 없는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짜놓은 계획, 내가 설계한 인생의 자리, 그 길로 먼저 가기 바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보다는 세상에서 더 큰 성공, 세상에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우리 내 인생의 설계대로 떠나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유다에서 거꾸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일도 오늘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 기록해 줍니다. 여로보암의 그 권세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칩니다.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그들의 뼈가 하나님께 사라질 것이다. 300년 후에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3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오늘 믿을지인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가 아깝지 않을 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에 내 삶의 마지막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도,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심도, 내게 건강을 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심인 줄 믿사올진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제단에 타락한 제사를 드렸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으며 그런 일을 통하여 많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었지만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어떤 것도 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주겠다고 하는 선물도 거절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지.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 떠났던 이 선지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도 세상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진데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유익을 붙잡고 싶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 내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억만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엄청난 손해가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당당함과 정절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 순산하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동역자로 언제나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 모두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복음주의 신앙에 굳게 서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석동 교회로, 한남교회로, 흑석동 제일교회로, 이제 새로운 교회로 네 번째 이름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하나님께 봉헌드릴 성전이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막혀졌던 문제, 하나님 늦어졌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가로막아 갈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이 그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늦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며 하나님 어떠한 방해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예배해 두신 그 은혜가 펼쳐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를 다 살고 주님 앞에 서서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